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 말씀, 신약 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찾아오신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해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장소는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겜이라는 지명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세겜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곳은 비교적 유대 산지에 속해 있지만 그래도 물과 초지가 좀 풍부해서 이렇게 먹고 살기에 좀 넉넉한 곳입니다. 이렇게 이런 곳인데 이 세겜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성경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특별히 또 야곱이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이 세겜에서 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딸 디나가 아주 그 몹쓸 짓을 당한 그곳이 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중에 야곱 일족들이 브엘세바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이동하는 아들들이 쭉 이렇게 이동할 때 맨 처음으로 갔던 곳이 또 세겜이죠. 세겜에 가서 너 형들이 있으니까 요셉에게 심부름을 야곱이 시켰는데 세겜에서 목초를 뜯어먹이고 그 위에 도단에 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걸 보면 이 세겜이 그 경유지이면서 굉장히 그 풍부한 곳이고 또 요셉의 뼈를 묻은 곳이 이 세겜입니다.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세겜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입니다. 이 남과 북이 분열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722년이죠. BC 722년, BC 8세기 말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유다가 BC 586년 경이라고 하는데 약 한 135년 뒤에 또 남유다가 멸망당하죠. 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시기는 BC 한 586년인데 한 BC 605년 정도 그때쯤 이제 1차로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의 유수, 우리 역사책의 세계사에서는 바벨론의 유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이런 뜻으로 바벨론의 유수라고 하는데 1차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해서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돌아올 때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인데 스룹바벨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할 때 포로로 가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참여하고 싶다 했더니 이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돌아온 귀한민들에 의해서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너희는 건축하고 우리는 이 세겜 땅 그리심산에 건축을 하겠다 해서 BC 한 360년 300년대에 이 그리심산 이 사마리아의 수도였던 세겜에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죠.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이스라엘에서 독립운동이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데서 일어났는데 그네들이
BC 한 120년경에 완전히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성전을 부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는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이 세겜에는 성전이 없고 대신에 그곳에서 전통에 따라서 기도 처소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이제 20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것이죠. 20절의 말씀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묻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은 묻는 말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하고 예배 장소가 다른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이걸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 사건이죠. 예수님이 물을 한 잔 달라. 이 사마리아에 유대 남자가 오는 것 자체도 금기시돼 있고 또 특히나 여인과 말을 거는 것 자체도 아주 그냥 없어야 되는 일, 그걸 다 피하는 일인데 삼가하는 일인데 서로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넣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동문서답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야, 이 물은 잠시 목은 죽일 수 있지만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영원한 갈증, 영혼의 갈증은 생수를 마셔야 된다. 생수인 나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야, 너가 지금 남편 이야기 하니까 남편이 몇인데 지금 네 마지막 남편 그것도 진짜 남편은 아니다 이러면서 그가 부끄러워하는 면을 그대로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지자구나. 그래서 궁금했던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게 이제 20절 말씀이죠. 마음의 문을 열면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 듯 모를 듯 아리송한 대답을 하고 계시죠. 사마리아 땅이냐 예루살렘 땅이냐 그 중에 야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장소에 대해서 적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전혀 묻는 말하고는 다른 핀트가 다른 그런 말씀을 지금 대답을 하고 있죠. 21절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이때 여자는 아주 그냥 멸시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귀하게 귀나이 해가지고 귀하게 이렇게 존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이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예배하는지 누구에게 예배드리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내 말을 믿으라는 구절도 히브리 원문이나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believe my word가 아니고 believe me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믿으라 이 말 뜻은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의 대상이 바로 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령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나 맞는 거죠. 꼭 맞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그 두 절의 20절 21절의 대화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인 주님을 놓치고 엉뚱한 것을 섬기면 그것을 바로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죠. 22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22절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란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굉장히 기분 나쁜 것처럼 들리죠.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까지도 사마리아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정확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전통적으로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만 믿은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특별히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믿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하고
모세오경에 딱 한정된 하나님을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도 부분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마리아인들의 혼합 종교, 사마리아인은 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나서 아수르의 그 국가 정책이 전부가 이방 민족들을 섞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때 들어온 혼합 그런 종교가 결합되다 보니까 우상과 혼합된 것을 지금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은 이게 핀트가 어긋났다. 이래서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에 문제가 있다. 적어도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반면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이 구약 전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형식적으로 예배의 대상이 정확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예배를 실질적으로 진정으로 하고 전정으로 드리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형식을 강조하고 형식만 갖추면 완전한 것처럼 믿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항상 예수님은 전혀 그 당시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면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장면들입니다. 예수님이 대화하는 행적을 보면 모든 행적들이 상당 부분이 그 당시의 상식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모함을 많이 받은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실질을 지키지 않고 형식만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아주 많이 아팠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특징 중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오늘 제목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큰 복이죠. 큰 아주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신이 인간을 찾아가는 게 정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신을 찾아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이렇죠. 다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반대로 그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마구간에 온 것처럼 우리의 누저분한 이 아주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정말 마음의 쓰레기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구원이 한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의 사건으로 생각하는 게 구원파잖아요. 너 언제 며칠 날 구원받았니? 언제 받았어? 그럼 끝이야. 그 다음에 죄를 짓든 말든 무조건 구원을 받는데, 우리 감리교를 포함해서 보통 정통적인 기독교인들은 과정으로, 나머지는 계속해서 성화, 예수님을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이제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화, 깊게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만나게 되잖아요. 이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문을 연, 소위 말해서 구원의 첫 관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 있을 때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전혀 이렇게 여호와를 모를 때 친히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등이라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그렇게 구한 것도 아니었는데 찾아오셔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마찬가지. 이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지만은 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특별히 야곱이 형 에스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하란에 있는 곳으로 약 한 900km가 넘으니까 2000리가 넘죠. 그곳으로 이제 길을 갈 때 이 나중에 피곤해서 잠을 들었던 곳이 베델이었죠. 베델에서 잤을 때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이때는 하나님이 항상 그 장소를 이동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이게 창세기 2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잖아요. 야곱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는 이스라엘을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듯이 이스라엘 제일 남단에 있는 브엘세바가 있는데, 여기는 정말 물이 풍부한 곳이라 이렇게 쉽게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땅이 바로 브엘세바였죠. 이 사무엘의 아들 둘이가 이 나라를 치리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살펴야 되는데 브엘세바에서 있다 보니까 장로들이 그러잖아요. 당신 아들 둘이 보니까 우리를 치리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할 정도로 이 브엘세바가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인데, 거기서 떠나서 하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터키 쪽이죠.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이르되, 이제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여호와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런 다음에 15절에 이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장소에 상관없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신지라. 바로 먼 길 가는데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여기도 당연히 있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거기다 플러스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엄청난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부부가 같이 살아도 어떨 때는 뭐 심하게 다투든지 전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언제나 같이 살고 가족들 있고 아들, 딸도 있는데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면 우리도 얼마나 힘을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은 내게 떠나갔는가? 내가 이렇게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려고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스스로 그렇게 정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어떤 고난이라도 아무리 지금 어려운 형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이 믿어지면 우리가 힘을 얻고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뒤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 없으면 내가 어떻게 그 고비를 넘겼을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또 잘 아는 기사가 있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꽤 유명하잖아요. 갈멜산에 가보면 그러세요. 갈멜산에 가보니까 그 앞에 동상이 있는데 이 엘리야가 큰 낫을 들고 밑에 바알신을 발로 탁 밟고 있는 게 동상이에요. 동상. 거기가
바알신 450명, 또 아세라신을 믿는 그 지도자, 요새로는 제사장이죠. 400명,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그 당시에 왕인 아합의 왕비인 이세벨이가 듣고, 야, 이세벨이가 이제 한마디 안 하잖아요. 야,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러는 게 이제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 야, 아합이 이겼다? 그걸 이제 부인한테 얘기하니까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너가 죽인 그 450명, 850명 중에서 정확하게 450명을 죽이고 450명은 내 배를 듣는데, 그 죽였던 그들처럼 너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 그 강하고 담대했던 이 엘리야가 마음이 바뀌죠.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도망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브엘세바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그 협박에 무너진,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지금 잘한다고 끝까지 잘하는 게 아니죠. 갑자기 무너지면 이렇게 엘리야처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런데 그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에 이르니라. 신의 산에서 이르러서 이제 세 가지 네가 너를 통해서 세 가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잖아요. 이때도 이렇게 낙심해서 무너져 있는 이 엘리야를 일으키신 분, 찾아오신 분, 하나님의 천사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겁먹고 숨어 있을 때도 찾아오시고, 또 혼자서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던 그 야곱에게도 찾아오시고, 또 전혀 이방 땅, 낯선 땅, 그 당시에는 땅을 부모와 형제를 떠나는 것은 죽음의 길인데 그것에 순종해서 간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고, 이게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수많은 기사들은 죄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한나에게도 찾아오셨고, 그죠? 사무엘을 또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바울도 그렇게 선교 여행에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길목마다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면서 서너 번에 걸쳐서 이렇게 힘을 주니까 그가 결국 로마까지 가서 순교에 피를 흘리면서 이 세계 복음화에 기여를 하게 되잖아요. 전부가 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예배의 대상은 정하겠지만 문제는 진정한 예배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이 말씀을 23절, 24절에서 주고 계시죠.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23절 읽으면 여러분들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인데 지금은 또 그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내가 찾아와서 너를 만나 주었는데 도대체 형식은 있고 나는 어디 갔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데 동물의 피를 뿌린다는데 누구를 향해서 뿌리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뒤엎으시잖아요. 예배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무슨 예배냐고. 사적인 그냥 계모임이지. 그죠? 바로 참된 예배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죠. 영은 성령을 뜻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의 경험이 전혀 없이 머리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겠다고 해서 10번, 20번, 100번을 읽어도 성경의 말씀 혼이 깨뚫을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것이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도대체 이거는 말이 된다 안 된다 판단만 하지 나에게 영양분으로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성령과 말씀으로 깊이 알게 되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장소적인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그것이 예배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것을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드리라 말은 너희의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를 통해서 또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반드시 영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인 예배에 흐를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든지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지금 기웃기웃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 예배를 각자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과 말씀으로 실천하는 모습인가 그렇지 않은가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고 싶으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특급 도우미로 성령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친히 신구약 말씀을 이렇게 담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정말 아버지가 진정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를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진정한 예배, 나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또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한 생명 동안 그런 예배로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 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셨고 또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주님과 예배할 때 얼마나 아버지 여러 가지 잡생각으로 아버지 집중하지 못할 때도 많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상관없이 나의 판단으로 아버지 아주 재단할 때도 있었고 정말 아버지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도 아버지 많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진정과 정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전부 아버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아버지 몸이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는 철저히 죽여주시고 오로지 아버지 말씀으로 살아내는 귀한 생명력이 있는 아버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진데 늘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아버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삶의 모습이 정말 아버지 그대로 성경 그대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음을 믿고 새해는 더욱더 분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